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글쎄 바로 길가에 떨어지매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에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들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자기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요한 계시록에 봐도요 하늘나라가 있는데 천국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가 영혼이 갔다 왔겠죠. 그런데 몸이 갔는지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영혼이 갔다 왔는지는 자신이 모르고 좌우간 하늘나라 가서 이게 뭔가 보이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쭉 많이 보이더란 거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더란 거죠. 땅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성이라, 하나님의 성이라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넓고 거대하고 높고 화려한 성들이 도시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더란 거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하늘과 땅이 있듯이 이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하늘의 천국이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길이 이게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 순금보다 더 좋은 최고의 황금으로 길이 딱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더란 거죠. 근데 저는 믿은지 초기만 하더라도 저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예수 믿으니까 인정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마치 새같이, 천사들 그림 보면 항상 날개가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천국 가면 그렇게 천사같이 날개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날개가 없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날아다니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있는데 새들은 날개 있으니까 참 좋죠. 그런데 새들이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새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좋겠어요. 날개는 없어도 땅에서
편안하게 걸어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두 손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이게 낫겠냐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 욕심이 그렇게 이 사람의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여기에다가 날개까지 달리면 좋겠어. 욕심이 끝도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왕 지사 더 할 바에는 그러니까 등에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이 몸에 눈은 독수리 눈같이 저 뭐 몇 킬로 앞까지 다 보이게 해주시고 또 손은 막 그냥 곰같이 힘이 세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서 상상으로 그런 어떤 동물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성경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우리 사람도 예수님을 본뜨려서 만든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냐니 완전한 했을 때 흠도 점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전하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얼굴이 있고 뇌가 있고 가슴이 있고 심장이 있고 팔 다리가 있고 이건 우리가 다 온전한 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 모습이 가장 좋은 거다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모습 이 사람이신데 그가 천사가 아닌데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천사가 다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하더라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 아니냐 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내 등에 날개가 달렸으면 좋겠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날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구약 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오죠. 그런데 계시록 보면 날개 있는 천사도 있더란 거죠. 좌우간 날개 있는 천사가 필요하든 뭐든 간에 필요하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도우라고 보내시고 그 천사가 와서 나를 돕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개 달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왕이 있고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는 앞으로 이제 왕세자는 아버지 이어서 왕을 이제 왕의 자리 오를 왕이 계승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이 아이에게 왕세자이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면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장수가 와서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그게 더 낫다. 그게 권세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그 모든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된다. 왕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유의 주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예수께서 또 계속 말씀을 전하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큰 무리가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굉장히 나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 사람들이 빈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도 많이 와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닷가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가 내용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그 많은 사람에게 군중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교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 중에 무슨 뜻일까? 일단은 씨 뿌리는 비유니까 그건 다 알 수 있죠. 왜?
다 그 씨를 그렇게 켜쳐 뿌리면은 그 씨가 그냥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씨가 가시떨기에 뿌리지기도 하고, 그 씨가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리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리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지 않느냐. 이건 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거든요. 비유로 하시는 까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그때 누군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린애 아니고서는 맞습니다. 예수님 씨를 막 우리도 지금도 씨를 뿌리는데요,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깝지만은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로 열매 맺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잃어버림보다 더 많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맞습니다. 이건 이해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속으로 뭘 생각했을까? 이 말씀 뜻이 뭘까? 당연히 씨 뿌리는 거지. 예수님이 농사일을 말씀하시는 거네. 그건 맞죠.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하시지?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조금 이제 생각하잖아요. 지혜라는 게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그러면 나도 좋은 땅이 돼야 되겠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만약에 딱 이만큼만 설교 때 한답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씨 뿌리는 이야기 하는 거네. 가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좋은 땅이 참 그게 옥토라는 거니까. 그렇지, 나도 좋은 땅이 되면 참 좋겠지. 그렇죠? 그런데 씨는 뭘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9절에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유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하셨는고 하니 그가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고,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당의 허락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할 것도 일러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님 하나님이신데도 아버지 그냥 비밀을 다 말해주죠. 누구는 비밀, 누구는 비유면 이건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들은 순종해야죠. 아버지가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데 비유로 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속에 참뜻 비밀을 알려주고, 그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는 순종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성경책은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만 본답시다. 본문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동시에 비유도 보고 비밀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은 비유만 들었고 예수의 사도들에게는 비밀을 말해줬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비유도 들을 수가 있고 그 비유의 참뜻 비밀도 우리가 동시에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읽을 때 지금 현재 내가 비유가 와 닿느냐, 그 다음에 비밀이 와 닿느냐, 그건 이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실 때에는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구별해 놨는데 이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엄청난 복이에요. 이거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워낙에 이때 설교할 당시에 그 뜻대로만 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비유만 따로 하나 해야 돼요. 비유만 묶어서 책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중에 비밀을 말씀하신 책을 따로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불신자거나 아직 신앙이 아직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비유책만 줘야 한다니까. 글쎄 비밀책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왜?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과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한 거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부모, 형제, 처와 자매를 버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복음서도 책을 두 권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의 비유서, 하나는 예수의 비밀의 말씀의 책 해가지고 불신자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비유책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적어도 사도는 못 되더라도 사도 못지않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 성경책은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가 아니라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은 좋은 씨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세상에 좋은 씨도 열매를 100개 정도 맺지만은 영생은 못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최고의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주시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뭐냐니 말씀을 다 듣기는 들어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 받으면 말씀을 듣겠죠. 믿는 사람도 처음에 교회 그냥 친구 따라 가든지 간에 자원 가서 말씀을 듣겠죠. 그런데 듣자마자 마귀가 그걸 싹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니 자 이게 읽어도 이게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안 읽거나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어도 남보다 더 많이 읽어서 거의 암송하고 있더라도 이 뜻이 모른다. 그러면 이 뜻이 모른다는 뭐냐니 첫 번째 비유의 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녀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보다는 그냥 찬양만 그냥 내리합시다. 지금도 그런 교회 아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예 말씀 시간 빼고요 그냥 찬양만 계속 합시다. 또 아니면 어떤 선곡을 합시다 등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아예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는 예배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또 아니면 듣는 중에도 딴 생각 없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요즘 내가 회사에 무슨 큰 일이 발생했는데 1시간 내내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제가 비유로 드린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40년 좀 넘었는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도 있었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동안에 제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이외에는 교회에 있을 때는 제 기억으로 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 예배 때 저는 항상 설교가 있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제 평생에 설교 없는 예배를 한 번도 한 적이 기억이 없고요. 그런데 그 설교 듣는 중에 저는 또 설교 때도 제가 지금까지 설교 들은 설교하고 들은 것 다 합치면
만 번이 더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설교 듣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냥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게 졸면 안 되겠더라고요. 세상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를 1등한 적도 있었고 반에서 꼴찌한 적도 있었거든요. 차이는 같은 애가 1등하고 같은 애가 꼴찌했다니까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 경우니까. 1등할 때는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 입만 쳐다봤어. 그게 그렇게 그냥 됩디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시험 치니까 그게 다 기억나니 그대로 답을 왜? 잘 들었으니까. 꼴찌할 때는 항상 저도 모르게 맨 뒤에 앉고요. 수업 시간에 항상 졸았습니다. 저요 설교 좋은 사람 100% 이해합니다. 왜? 국어 시간에도 졸았는데 뭐 그렇게 쉬운 한국말 한데도 내가 졸았거든. 수학이 얼마나 쉬워. 한국말로 수학하는데도 졸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한국말로 그 쉬운 세상 공부를 하는데도 중학교 2학년 공부가 얼마나 쉬워. 초등학교 6학년 그런데도 졸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어려워. 당연히 졸려야 정상이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제 계속 볼 건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졸려야 정상입니다. 안 졸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리 오늘 말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딱 한 번요. 제 기억으로 딱 한 번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예배 일찍 갔고요. 예배 시간 항상 깨어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설교가 한 40분짜리 설교였거든요. 제가 설교 들을 학생이었습니다. 세상에 거기 너무 충격되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완벽하게 딴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졸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걱정이 큰 문제가 있었겠죠. 그전에도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그날따라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생각은 완전히 딴 데 가셔가지고 설교 40분 동안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 제가 충격 먹었어. 아니 그래도 설교 40분이면 적어도 단어, 주제, 뭐 예화는 기억나야 되잖아요. 항상 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 제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찬양은 같이 한단 말이에요. 대표기도 할 때도 같이 아멘 한다니까요. 그런데 설교는 한마디도 기억조차도 안 나는 거지. 안 졸았는데도. 이게 뭐예요? 오늘 보면 똑같죠. 듣자마자 마귀가 싹 뺏어가버려요.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으니까요. 말씀 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지. 성경거든. 이 본문이 쭉 나와 있는데 이 12절을 이것만 보여도 설교 때 따생 안 합니다. 이 8장 12절 예수님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이 구절이 내 귀에 들리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짓 안 합니다. 설교 왜 하냐고 하지 않습니다. 이 12절만 들려도 왜 교회 예배 때 설교하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만 제대로 보여도 12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설교하냐 그러다. 세상에 비유 아무리 해도 비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다 지금도 농부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알려주는데 오늘 이 본문만 이해만 돼도 성경을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설교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차라리 예배 시간에 뭐 어떤 때는 너무 바쁠 수가 있죠. 그럼 예배 시간 줄입시다. 예, 좋습니다. 그럼 앞뒤 다 빼버리고 설교만 합시다. 예수 때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야. 이리 말해야 되는데 설교 빼고 찬양을 채우자는 거예요. 12절이 전혀 읽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한 거라니까요. 글쎄.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그런 교회 회의 때 그 말 한다니까요. 저도 이전에 몇 군데 회의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 영향력이 있지. 왜?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데 설교 시간을 줄이든지, 어디는 15분에 끝납니다. 설교가요. 아예 빼든지요. 누가복음 8장 12절도 이 사람 이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읽었는데 이 같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했습니다. 읽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이게 보아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수께서 그래서 자 보시면은 오늘 8장 자 8절 보시면요. 8장 8절 읽으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들으시면 나가서 100배의 계시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다 귀 먹은 사람 다 귀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말도 웬만하면 내가 들리는데 예수의 말씀은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다면 예수님 3년 반이나 설교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아듣게 하셨는데 율법의 선생들이 예수를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비난했겠습니까? 율법의 선생들이 오히려 이게 안 들린 거예요. 반대로 거지가 들렸고 반대로 세리가 이 말씀이 들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났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을 쭉 볼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기쁜 것이 항상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기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 들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아멘.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기쁘게 받았는데도 그때 말씀 참 좋았잖아. 참 오늘 말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알아들은 거니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그 말씀 참 좋다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생활해 인생에 각각의 삶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좋다고 했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조금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오니까 에이 소용없어. 이게 또한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의 보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말씀에 부흥이 왔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진짜 꿀같이 달아. 그런데 얼마 후에 각각의 자기 가정에 사가 있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할 때 세상에서 다 힘든 거니까 또 사람과의 또 갈등도 있으니까 그 순간에 에이 내가 뭐 은혜 받았는데 무슨 아무 쓸모가 없구만 이렇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냐고요. 이것이 돌 위에 바위 위에 씨를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들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고 이제 제법 시간이 계속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웬만큼 자라는데도 열매를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지금 다 찾지 못해도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향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그러니까 염려를 해도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음의 역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염려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좋으니까 돈 싫은 사람 어디 있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영광 싫은 사람 어디 있답니까.
안 되니까 내가 조금 겸손한 척하거나 아니면 속 마음과 다르게 말하면서 저는 영광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 돈 같은 거 저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은 몰라도 속 마음으로 솔직히 말하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까지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사실 돈은 다 좋거든요. 영광도 좋고요. 칭찬받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즐기는 것도 좋더란 거예요. 그게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즐거움이 좋으니까, 돈 좋으니까, 또 염려할 것도 많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온전히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라 했으니까 주님, 좋은 땅에 그 사람은 염려 없단 말입니까?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돈 싫답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즐거움도 없답니까? 그 사람은 무슨 돌을 닦는 사람입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도 육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돈이 좋아. 그 사람도 세상의 즐거움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걸 하지 않고 100배로 열매 맺냐 이거야. 그와 나는 다른 아예 종장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해보면 알지만 내가 충만치 않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내게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이니까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내가 글쎄 수십 년 믿었는데도 걱정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믿음 성장이잖아요. 수십 년 믿었으면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은 안 돼. 그게 아니라 믿어도 안 돼가 아니라 믿음이 끊어나 세상에 드디어 내가 걱정이 마치 한국 사람 속담에 팔자인데 한국 사람 팔자가 그게 토정 비결이잖아요. 그게 사주 거거든요. 그게 8자 한자 1월 연월 일시 그게 4글자잖아요. 한자로 된 거. 그게 팔자인데 8자란 8글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 다 운명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 태어날 때 그 토정 비결 다 버리세요. 아무 손금 다 필요 없어. 손금 본다네. 그 다음에 무슨 타로 점 그거 다 필요 없어. 한국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한국 사람의 팔자는 걱정이야. 얼마나 똑똑해. 토정 비결 그 다 거짓말이야. 그도 걱정할 걸. 그의 팔자는 걱정이야. 그 다음에 뭐 재벌 아니요 그도 걱정 물어보십시오. 재벌도 걱정해. 세상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이 팔자야. 대한민국 사람은 걱정이 팔자고 심지어 신자들도 걱정이 팔자야. 글쎄 이건 팔자란 말이 운명이니까 신자들도 이 운명을 못 벗어나는 거지. 믿어도 왜 세상에서 먹고 살아? 당신은 그럼 걱정이 없어? 솔직히 있다 이 말이요. 다 걱정이 필요하고 믿는 사람도 다 돈이 필요하고 돈 좋아. 나도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몇십 년 믿어도 안 된 것 같았는데 성령 쭉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돈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성경의 내용이 그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뿐 아니라 로마서 또 뒤로 가면은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로마 교인들 이야기, 고린도 교인들 이야기잖아요. 그들 중에 이런 은혜를 임하여 사는 사람이 있더란 거지. 진짜요? 예를 말해 사도행 2장에 딱 3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며칠 전까지 2달 전까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던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대받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땅을 다
팔아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내놓고 함께 사용하더라. 그거 보고서 뺏긴 것이 공산주의라고 다 우리는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 그 한 사람이 막스란 이름 있죠? 그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며. 어릴 때부터 성경 봤겠지. 예수 성령 충만만 싹 빼버리고 공유 재산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 보십시오. 공유 재산, 그게 공산이잖아. 공유 재산이 그 공산주의잖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쓰자는 거지. 교인 중에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같이 팔아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더라는 거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인간은 불가능이잖아요. 그 다음에 즐거움, 육체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인정하지 않다가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어떻게 저절로 있냐는 것이지. 불가능이다. 어떻게 이 인간이 말로 설명이 안 될 때 정교하고 완벽하게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운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신이 있다. 누군가 이것을 만든 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만드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 어떻게 만물을 지으셨느냐?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만물을 또한 잘 보십시오. 베드로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예.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이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절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니.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사라지면 빛도 사라질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 않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고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있는 거니까 빛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물을 없을 때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겠죠. 사라지라. 그러면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씀 지금 창조가 되었죠. 그또 창조된 것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걸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방금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유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현재도 그가 만드신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하실 때도 만물은 보십시오. 전부 다가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존재한 거거든요. 만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기로 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급히 급한 광풍이 몰아치니까 파도가 치니까 배가 완전히 이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주무시다가 깨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바다 물결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명령하시니까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만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못 듣습니다. 인간만 못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지금 죽어도 듣거든요. 마가복 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드러났다고요. 예수께서 잠잠하고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에게 나와버리더라고요. 또 마귀가 예수를 또 이렇게 시험할 때도 사탄아 내들어 몰려가라 하니까 떠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와서 순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건 땅에서 타락해서 땅에 와 있는 마귀건 악의 영들이건 귀신이건 그 다음에 병이건 어떤 천재지변이건 간에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만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요? 이유가 많겠죠. 뭐 영적인 것을 일단 모르니까, 또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않아요? 말씀을 못 듣으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 모든 만물의 말씀을 다 듣기가 있는데 왜 인간만 말씀을 못 듣냐 말이야.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나 안 들어, 나 있을 필요 없어. 예,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걸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을 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그건 운명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전에 사람이 900살도 살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홍수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또 목숨을 이렇게 줄이시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것도 또 예수께서도 이렇게 또 비유하셨죠. 어떤 부자가 막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이제 티끌로 돌아가라라고 명하는 것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 전부 다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는 황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 티끌로 돌아가 하면 죽습니다. 어떤 황제는 가장 젊은 나이 때 자다가 죽습니다. 아직 이제 세상을 막 이제 정복했는데 이제부터 적어도 20년, 30년 이렇게 얼마든지 그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냥 자다가 죽어버려.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명을 믿고 어떤 앞길을 믿으니까 그 앞에 막 점을 치고 막 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육체가 끝나고 죽을 때도 명령 따라서 인간을 죽게 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명령을 안 들어도 결국 죽음은 명령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때는 영적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고 다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살았을 때 지금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구원을 못 받도록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께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비유도 비밀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였는가? 마태복음 11장 보시고.
마태복음 11장, 예, 마태복음 1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즉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그 다음에 23절에 또 베세다야 가버나움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즉시로 베세다나 고라신이 멸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중에 심판 때라고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이 심판날에 이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런데 심판날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해서 믿게 하려고 하셨는데 회개치 않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설교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우리까지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26절 오소에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비유만 말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다 이야기해줘. 이 사람들에게는 이걸 숨겨버리고 이 사람에게는 나타내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미 했다. 보아도 못 보고 들었는데도 못 듣고, 아예 못 듣는 귀, 못 보는 눈이 있다면 괜찮아. 그런데 분명히 보았는데도 못 보고 들었는데도 못 듣고 마음이 있는데도 마음의 역할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지. 우리가 인생사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조심하셔야 돼. 그런 음식 기름기 드시지 마. 고기 조금 절제하시고. 아, 괜찮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도 막 마음대로 운전을 해. 그 조심 운전을 안전 운전 하셔야 돼. 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 걸리면 비로소 깨닫잖아.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고기 그만 먹어. 운전 조심해. 그렇게 한다. 왜? 깨닫기 전에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하시 마세요. 아,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자기가 비로소 그런 문제를 만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는 거 아니죠. 깨닫는 거. 오늘 불신자들이 언제 예수 앞에 나오느냐? 보통 때는 압니다. 당신은 압니다. 이 사람아. 뭐 예수가 머리로 그래 거짓말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러다가 자기가 완전히 낮아지는 일이 세상사에 오잖아요. 환란이, 공고가, 위험이, 적신이, 칼이 오니까 그때에는 가서 전도하면 듣게 되잖아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을 때는, 이 말은 오늘 또 성경 다른 군데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지혜, 내가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은혜를 받고도 참 고마운데, 그런데도 왜 말씀 안 듣냐? 내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거야. 아, 내가 볼 때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이 하나님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면은 아하, 예수의 말씀이 귀에 비로소 들리는 거야.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어떤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처음 느끼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아는 구절들이지 뭐. 그런데 어느 날 비로소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알고 있는 단어. 그런데 어느 날 비로소 깨닫는 것도 있더란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가 그동안에 저 암흑에 있는 요만큼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낮추니까 조금 더 알려주시. 그게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들어도 못 읽어도 못 읽는 거예요. 내가 말까지 했는데 내가 말한 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이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만물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주여 내게 복 주셔서, 어떤 복,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복을 더 역사해달라고. 이 말씀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의 말씀이니까 자, 다 같이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